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네,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 덕은 세상에 맞춘 그런 도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인 도덕성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능동성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 그냥 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지식을 뜻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노시스는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뜻합니다. 다만 이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이라서 생활 속의 방법에 대한 것이지만 세상의 것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덕스러움이 드러나는 삶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라는 것은 실질적인 방법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영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것이 여러분 해보시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그냥 우리 식으로 산다. 이게 훨씬 더 쉽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그러면서도 그들과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영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잠언을 읽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이다 하면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법,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지,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물론 이게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심을 표현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좋지 않은 의도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좋은 의도로 하고 진심이 우러나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말합니다. 절제라는 말이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엥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 인 이런 뜻입니다. 크라테이아라는 말은 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부에 존재하는 힘, 내면적인 힘. 근데 여기에서는 자제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이 쌓여도 이것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절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인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까지도 구축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러한 성직자의 권위를 가지고 사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이 있죠. 아마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말하는 지식의 절제를 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그 똑똑함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사용해버리면 지식의 절제를 이라는 말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제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교만함을 뽐내는 용도가 아니라 겸손함을 익혀나가는 용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장점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은 나를 부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인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빵을 가지는 것, 또 한 개의 빵을 나누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면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의식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를 더 배우고 하나를 더 얻을 때마다 겸손하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혜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귀한 것을 갈무리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것이 좋지 못한 것 아닌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